주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박형순 자매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걸 느껴야 되고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요, 오늘 이곳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게 하나의 종교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고 이곳에 와서 왜 이런 시간 낭비하나요? 그렇잖아요. 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린 이 축복으로 저희들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위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예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들은 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의 처음과 끝이 뒤바뀐 것,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의 평가와 역할이 뒤바뀐 것, 내용은 제쳐두고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 등을 두고 본말 전도라고 합니다. 본말이 전도됐다. 앞과 뒤가 바뀌었다. 본말 전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 코앞에 닥친 그 문제에 주목하다 보면요, 정작 중요한 그 문제의 핵심을 망각하거나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칠 때, 정말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요, 사소한 것에 정신 뺏기는 본말 전도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정말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정신 뺏기는, 마음 뺏기는 본말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본말 전도의 모습을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 먹는지요? 아니면 먹기 위해 사는지요? 살기 위해 먹는지요? 먹기 위해 사는지요? 네, 이 질문을 우리 장혜찬 선생님께 드렸더니 요새 젊은이들은요, 먹기 위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먹기 위해 산다. 네.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본말 전도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21세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통 세상이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이잖아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애완견인지 반려견인지 상왕견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정치를 위한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재판도 온통 뒤죽박죽, 본말이 전도된 삶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21세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본말 전도의 본질 호도가 겹쳐지면, 본말 전도의 본질 호도가 더해지면 사회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진실이 왜곡되고요,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오도하고 그릇된 길로 이끕니다. 사회 전반의 불신을 키워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본말 전도의 본질 호도까지 더해지면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이끌던 당시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는 국가의 근본이었었습니다. 유대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유대교는 국가의 근본이고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성경적 유대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교가 아니라 본질과 비본질이 전도된 짝퉁 유대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본말이 전도된 사회적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자,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 왔다라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왔다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방을 넘어 이제 온 유대에 널리 퍼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온 유대에 널리 퍼졌음을,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은 왜 왔는지요? 그럼 그들은 왜 온 것인가?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일종의 사내들인의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보낸 조사관들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와 지지도가 하늘을 찌르듯 치솟죠. 이 오병이어 기적까지 일어났잖아요. 네, 이 소문이 30간의 이스라엘에 퍼져나간 겁니다. 네, 이 예수님에 대한 인기, 이 대중적인 지지도가요, 하늘을 찌를 듯 치솟자 그 명성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어떤 구실을 잡아 모함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율법 전문가들을 진상조사단으로 파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호신탐탐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1절 마지막에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라는 뜻입니다.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두 눈 부릅뜨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거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걸렸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정함이란 단순히 손을 씻지 않는 위생적 더러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청결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위생적 더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의미에서의 부정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식사하기 전 손을 씻지 않는 것,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위생상 불결함의 문제를 넘어 종교적 불결함, 즉 거룩함을 더럽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 정결법상 특히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 보세요. 잘 씻어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3절 보세요. 잘 씻어야 했습니다. 그냥 씻는 것도 아니고요. 잘 씻어야 했고요. 그리고 먼 곳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시장에 갔다 왔을 때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욕했어야 됐습니다. 왜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나니까 그 중에 누가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누가 삼겹살 먹고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모르잖아요. 이게 어디에 터치가 됐는지. 그러니까 돌아오면 무조건 다 씻어야 됐었어요. 네. 목욕을 했을 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고인물은 부정한 것을 여겨 그 물로는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릇, 주발, 잔 등도 깨끗이 씻도록 그 당시 유대 정결법상 장로들의 전통은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따지듯 문제를 제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한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자 중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제자들에게 가서 직접 따지지 않고요. 직접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라고 힐난조로 물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는 것, 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요 묻되라는 단어입니다. 질문하다, 물었다, 요 질문하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어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정말 몰라서 질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궁금점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꼬투리 잡기 위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피의자를 신문하듯 다그치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여기서 느껴지세요? 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네, 저는 이 부분을 딱 묵상하자마자 제일 먼저 딱 어찌하여 너는이 그냥 탁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주님께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그때 저도 묵상하면 갑자기 그냥요, 저도 모르게요, 그 옆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 생각이 들어서 어찌하여 너는 예수님께 이렇게 건방지게 질문하는 이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이렇게요. 네. 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을 묵상하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은요, 자신들은 의로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 어찌하여? 네. 자기 의에 사로잡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겁니다. 지금요. 네. 나처럼 믿지 않으면 틀리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틀리다라는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주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께 모여 들었다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어찌하여? 네. 틀렸다는 거죠. 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제자들의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요, 오직 다른 사람의 티만을 잡아내어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남에게는요, 엄격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왜 이걸 여기다 두었느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라.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등등등. 사감선생 같아요. 그리고 대한지적공사 임원 같아요. 네. 하도 이 지적질. 네. 대한지적공사 임원 같아요. 이렇게 사사건건 옳고 그름에 트집 잡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안 들어오죠. 왜요? 다른 사람 트집 잡아내느라고 여유가 없으니까 그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다른 사람의 티예요. 다른 사람 트집 잡을 구실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신앙적 감동이 없습니다.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너무 바빠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저 종교적 냉랭함과 고루한 자기 소견에 정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늘 항상 차가워요. 늘 차갑습니다. 마음속이. 네. 늘 항상 지적해야 되고, 이건 틀리다, 이건 옳다라고 해줘야 되고, 이거 옳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네. 이게 냉랭함이 있고요. 네. 자기 소견에 정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본말이 전도된 신앙의 허구요, 허망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제자들이 식사 전 손 씻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따져들었을까요? 왜 따져들었을까요? 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 갖고서 왜 예수님께 따져들었을까? 근데 그 답은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3절과 4절에 언급된 대로 그들에게 있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기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걸 어기면 죄인 취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상의 삶의 규범으로 삼은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기준으로 삼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이란 무엇인가? 장로들의 전통이란 무엇인가? 이런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전통이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 사전적 문자적 의미입니다. 자, 이는 장로들의 전통은 주로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규정들로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볼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냐 이 문제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것에 대하여 규정을 세워간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요. 네. 식사하기 전에 손 씻어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요. 근데 다르잖아요. 하나하나 규정들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 주제로 내세운 것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또는 이혼의 문제.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정결 의식에 관한 내용들. 이 모두 이런 것들이 구전되어 온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네, 장로들의 전통. 이를 모아서 장로들의 전통을 모아서 AD 2세기의 책으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미시나라는 책을 딱 AD 2세기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또 해설집을 만들어요. 유대 사람들 해설집. 그게 게마라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이제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합쳐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네, 탈무드. 자,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것. 자, 이러한 전통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지 끌려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제 잘 섬겨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잘 섬기자, 이제 제대로 섬기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 말씀 연구가 막 일어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해서 올바로 섬겨야 되겠다. 율법 연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 이 많은 전통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이런 뜻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하면서 전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통들이 생겨난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탈무드에 보면, 그러니까 미시나에 보면요, 잔, 주발, 그릇 세척에 관한 규정이 30장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장, 두 장, 세 장, 30장이 아니라 챕터 30.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손 씻는 규례가 거의 책 한 권 분량이에요. 책 한 권 분량.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네. 책 한 권 분량이에요. 이게요. 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의 권위와 동등한 위치에 놓기 시작했으며 급기야는 율법보다 위에 두어 성경을 왜곡하는 악을 행했던 겁니다. 이제 본질이 호도되는 그러한 죄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인본주의화입니다. 종교의 인본주의화. 네. 인본주의 종교화. 네. 이게 종교의 인본주의화. 유대교가 내속여낸 옳은대로의 종교로의 전락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변질이고 성경적에서 세속적으로의 타락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좋잖아요. 좋은 의도로 좋은 열심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하나님께 불순종, 그 끝은 하나님께 패역, 그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시작은 좋았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다시는 이 선조들의 그 우매함의 전초를 밟지 말자.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중세 시대 때 종교개혁과 똑같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다시 십자가로 해서 시작한 게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 종교개혁인데 그때 이제 전통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시작은 좋았는데 왜 끝은 이 모양이냐. 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내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주장, 내 욕심, 내 욕망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초심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교훈하는 게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이 단어가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6절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에 묵상하기로 서막합니다. 자, 지금 손 씻는 것 같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질문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사회적인 규범이 됐던 장로들의 전통, 누구나 알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 이걸 갖고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의 말씀, 오병이어 기적시 2만여 명은 손을 씻고 먹었을까? 이 질문이 그냥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유대인들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다 알고 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 씻어야 돼요. 2만여 명의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의 만찬할 때 손을 씻고 먹었을까? 예수님은 손을 씻고 빵을 떼어 주셨을까? 그때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무리 중에 있었다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이 질문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그 답은 여러분의 성경적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제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책잡으려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협적인 질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옷부터요 거룩하게 입고 있습니다. 종교적 권위가 있어요. 네, 그러한 그 종교적 권위로 따지듯이 위협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제자들이요 몇 명이 잠깐씩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기다렸다 하는 듯이 오케이, 잘 걸렸다. 니들이 우리 보고 잘 걸렸다 그러느냐? 아니야, 요거 잘 걸렸다 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하시며 책망하신 게 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외식과 형식주의를 책망하십니다. 이게 6절과 7절입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에 대한 책망. 두 번째 책망은 18절부터 13절 말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기까지 하는 인본주의적 합리화와 그 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본질 호도에 대한 책망.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주님이 정확하게 끄집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본말 전도의 책망과 본질 호도의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자,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에요. 본질로 대응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 본질을 인용하시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는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사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에 따라 가르치는 것, 그 전통에 따라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최상의 경외와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께 올인한 신앙인의 모습 같았습니다. 구구절절 그 말은 옳습니다. 네, 구구절절 그들이 가리키는 거 구구절절 옳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중심주의,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이 하나님 중심 신앙의 올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표리부동이었다는 거예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겉 형식은 지극히 종교적인데 속, 마음, 본질은 지극히 세속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란 속마음과 다르게 표정과 태도를 꾸미는 자입니다. 속마음과 다르게요. 네, 이 겉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자, 가면을 쓰는 자, 즉 위선자를 의미합니다. 외식하는 자란 위선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단어가 당시 배우나 연기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어가 이 헬라어가요. 배우, 연기자를 가리키는 단어였던 겁니다. 자,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관중을 의식하여 연기하는 배우처럼 행동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아마 목소리도요, 홀리 보이스 내려고요, 아마 대단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렇게요. 네, 목소리도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안 했을 거예요. 네, 늘 항상 경건, 발걸음도요, 경건한 척 걸었을 겁니다. 네, 거룩한 척 보여주기 식의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이 거짓된 연기 그 자체였던 위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손은 깨끗하나 마음은 더러운 자들. 네. 손은 깨끗하나 맨날 잘 씻으니까. 네. 손은 깨끗하나 마음은 더러운 자들.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아돈 하는 사람들. 네.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돈 하는 사람들. 네. 왜요? 외식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역시 썰렁할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외식주의자, 외식. 네, 외식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호텔 가서 외식하려면 보통 돈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돈 하는 이 탐욕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회칠한 무덤 같은 역겨운 인본주의자였고요.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형만 내세우는 폼만 잡는 껍데기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외식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나 이사야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이러한 모습이요, 이러한 외식의 모습이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겉만 그럴듯한 종교인의 삶을 사는 그 위선과 가식은요, 그 어느 때나 그 어디에나 있었던 인본주의 악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연계를 그럴듯하게 펼치는 모습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지속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본성은요, 그 본성이요, 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누가요? 누가요? 네가가 아니라 내가. 그 본성이 올라올 때가 있다니까. 가식의 본성, 외식의 본성, 남을 시선을 의식하는 그 본성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찬양 해피리면 왜 또 오늘 나는 이런 찬양을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 가운데 있는데 그나마 또 이 오늘 나는 찬양까지 해야 되니까 중간부터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 찬양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나는 그 찬양이요. 네. 아마 제 평생에 처음 불러본 찬양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제가 매주 부르고 익숙해지잖아요. 또 이러한 영적 그 긴장의 은혜가 없어집니다. 또 그런 찬양, 그냥 우리가 아는 찬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아야 위선의 가면을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마 이게요, 평생 발버둥 치는 과제인 것 같아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제 평생 과제할 것 같아요. 과제.
내가 나를 보는 것,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보는 것, 그래야 위선의 가면을 벗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 그 외식하는 자들이 백성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백성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황재명 목사가 지극히 외식주의자입니다. 황재명 목사가요, 지극히 겉으로만 보여주기식의 종교인이에요. 껍데기 종교인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겁니다. 지금 이겁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이 백성을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러니 온 나라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망조가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얘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계명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규칙이나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본질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지식, 이성, 논리, 상식이 제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인간의 생각, 논리가 제 아무리 완벽하고요,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할지라도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타락했다. 그런 인간이 만든 것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외형 형식에 치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과 정신이 망각된다는 데 있습니다. 본질과 중심이 사라지고 외형적 껍데기만 남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는 주님이 책망하셨듯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그냥 스스로 던져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예배드림 가운데 혹시 우리가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련됨, 능숙함, 우아함, 말끔함 등의 가치를 이루기에 혹시 기교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시 세련됨, 화려함, 웅장함, 우아함, 이왕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련되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걸 위해 혹시 기교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본말 전도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이 질문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기까지 하는 그 악함, 본질이 호도되는 그 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이런 사람이 만든 규례를 지키느라고 그 규례의 근본이 됐던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 그것을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서 나온 규정들입니다. 그 규정의 근거가 됐던 말씀, 그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 8절과 9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버리고 지키고의 대조입니다.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버리다, 지키다가 두 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버림이라는 겁니다. 버림. 이는 소홀히 여기다, 아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제쳐두다, 방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에 반해 사람의 전통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지킴이라는 겁니다. 지킴. 이 단어는요,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꽉 붙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지키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그들은 진정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둔 채 버려도 되는 사람의 전통만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참으로 본말이 전도된 삶, 내 생각엔 종교, 자기 속에는 오름더레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그럼 장로들의 전통은 나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나쁜 것인가? 사실 장로들의 전통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는 규례들도 있습니다. 그대로 산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식사 전 손을 씻는 거 굳이 위생법을 말하지 않더라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걸 종교적 부정이다, 거룩이다. 그걸 가던 가지 않던 식사하기 전에,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손을 씻고 먹는 거 위생상 좋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요? 신앙의 권고적 차원의 조항들이 거룩과 경건을 측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권고, 권면적 조항들이 절대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의 절대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손을 씻으라라는 청결 조항이 손을 씻지 않으면 불경하다,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종교적 척도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게 본질 호도입니다. 처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손을 씻는 거는 위생상 청결의 의미에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게 종교적 의미까지 더해졌던 것입니다. 본질이 호도되니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저버리는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본질이 호도되니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9절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그것도 잘 저버리는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버리는 것도 아주 잘 저버린다. 그리고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닙니다. 아예 폐지시키고 그 위에 사람이 만든 전통을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본말 전도에서 본질이 호도되는 악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날 교회가 왜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아시는지요? 왜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어 있는지 아시는지요? 네, 장로교 안에서만도 큰 그 교단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 제가 연구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지만요. 어느 분이 그러시다고 하는 목사님이요. 목사님,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면서 장로교 안에 큰 교단이 100개가 넘는데요. 왜 교단과 교파가 그렇게 수없이 나뉘어졌을까요? 침례인가 세례인가, 찬송가만 불러야 되느냐, 복음성가 불러도 되느냐, 실로 이 교리적인 부분, 상대적인 이슈들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인간의 생각에, 소견에 옳다 여기는 것을 절대 진리에 올려놓고 한 채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리라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그 규칙입니다. 인간이 해석한 겁니다. 교리라는 것. 장로들의 전통처럼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교리라는 걸 만든 겁니다. 이거를 절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 참으로 안타까운 거. 어느 교회는요, 성가대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고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21세기에 맞게 이제 성가대 가운 벗어야죠. 자유스럽게 하나 찬양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성가대, 그것도 하얀색만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어느 교회 가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정말 저희 교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이 교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바지 입고 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장로님들한테 물매 맞습니다. 물매 맞아요. 어디 하나님의 강단에 목사가 청바지 입고 올라가냐고요. 이 전통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나뉘어지게 된 사실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것. 자, 5절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 7절과 8절에서는 사람의 계명 또는 사람의 전통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9절에 와서는 너희의 전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의 전통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한마디로 장로들의 전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절대적인 전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상이 되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비록 그 전통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래의 의도는 상실된 채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를 세우고 그 기득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들의 우상적 전유물로 전락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전통도 아니고 백성들의 전통도 아니고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사람의 계명인데 그게 백성들의 전통이 아니라 너희들의 전통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 그것도 우상적 전유물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도 그들은 저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종교가 이단화되어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이단화되어가는 종교가 기득권층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전유물로 전락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네. 이 기득권 지도자들의 이 전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거 갖고 성도들, 그 따르는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은요. 예수님이 소위 고르반이라 불리는 전통을 통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는지, 어떻게 본질을 호도하는지를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우선 먼저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늘 항상 본질을 갖고 이 논쟁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이에 대한 보충으로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 본질을 우선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저버림 당하는지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전통, 이 전통을 갖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의 신앙적 맹세어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신앙적 표현, 고르반 하면 신앙적 표현, 하나의 신앙적 표현이 되었습니다. 맹세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것이 하나의 나의 신앙을 표시하는 하나의 맹세어가 되었습니다. 즉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 그러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 맹세하기만 하면 그 물건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 말해 어떤 물건을 남에게 주기 싫으면요, 단지 고르반이라 맹세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전통도요, 초기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물건을 헌신하여 드린다는 신앙적 열심으로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고르반 해놓고 내가 정말 마음이 흔들려도 아니야, 이거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겁니다. 고르반 했기 때문에 이건 드려야 된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잡으면서 이렇게 좋게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인간의 타락한 생각과 욕심이 들어가자 그 전통의 순수성이 변질되고 사람들에 의하여 악용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이 어떤 물건이든지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면 설령 그것이 부모 봉양을 위해 준비된 것이랄지라도 드리지 않아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전혀 무방. 그 10계명의 제5계명을 어기는 게 아닌 것으로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여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달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데요. 근데 어느 달은 좀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기 위해서 좀 지출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하잖아요. 부모님 앞두고 또 그냥 우리끼리 여행 간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에는 조금 좀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믿는 과정에서. 이게 오늘날 고르반이에요. 제가 이전 교회 섬길 때 이제 급하게 교회에서 하고 다 외부 사역을 하기 위해 이제 차를 빼려고 갔는데 주차된 그 지역이 아니라 그 앞에 차를 딱 대놓은 거예요. 못 나가게 대놓은 겁니다. 네. 주차된 지역이 아니라 그 서빙고 요쪽인데요. 네. 거기다 대놓은 거예요. 못 나가 차가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했더니 돌아온 답이 예배 중입니다. 딱 끊어요. 예배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요?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제가 지금 급하게 차를 빼야 되는데요. 예배 중인데. 그래서 막 설명을 하면 막 하더니 좀 이따 나오셨어요. 나오시면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셨어요? 예, 목사님이라고 진작 얘기하지. 네. 무슨 뜻이에요? 예배 중인데 왜 자꾸만 방해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그 주차 문제 갖고 나 차 빼라고 그러느냐. 이게 고르반이죠. 이게 고르반입니다. 오늘날에도. 안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 이 고르반 제도,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인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이건 꼭 드려야 되겠다. 이 고르반 제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문제는요, 이 고르반에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고르반은 물려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려도 된다. 고르반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당시 유대인들은 탐심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갖고 쓰고 싶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 자녀들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부모님 공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르반 해놓은 겁니다. 그렇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탐욕을 위해 쓰여진 그런 악행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쩌다 이렇게 타락했는가라는 겁니다. 이거 인간 말종 아니에요? 신앙인들 예배 드리는 자들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 제사 드리는 사람들 이거 인간 말종 아니에요? 이건 인간 말종? 네. 어떻게 하나님께 망령되게 다른 핑계 대지도 않고요. 네. 다른 사람한테 주기 싫어서 부모님 공양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도 안 드리고 지 욕심 채우고 이거 인간 말종 아니에요? 신앙인으로?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 같아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악용할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전통에 따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사람의 논리를 가르치다 보니 저렇게 교회가 텅텅 비는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식과 허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까지 저버리는 영적 호로 자식들이었습니다. 손은 깨끗할지언정 마음은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위선과 탐욕을 전통이라는 허울로 포장한 위선자들, 신앙의 본말을 전도시킨 사이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나는 바리새적 종교인이신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적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다시 복음으로 초지일간 표리상동의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본말이 바로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나의 인생의 신앙이 삶이 본말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나의 신앙 가운데 위선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오직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표리상동의 삶 초지일관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직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뚜벅뚜벅 정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고 초지일관 표리상동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